말씀은 사도행전 4장 41절이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4장 31절 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와 우리의 한 주간 동안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일평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연합감리교회를 떠나서 글로벌 감리교회로 나오게 된 큰 이유는 단순하게 동성애에 대한 결혼이나 안수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적인 신앙을 따르자, 성경적인 신앙을 보존하자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 참 기초가 되어야 돼요. 하지만 물론 우리가 성경을 예배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성경이 우리의 예배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당신의 숨길로, 다시 말하면 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들어있다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내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듭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절만 이야기를 하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그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로다 해서 그곳에서는 성령에 관한 정확한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의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 읽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가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읽었었던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물과 무엇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해서 그 말씀을 중심했는데, 오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들려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들이 처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성도들이 그냥 뒤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도 요한과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것을 나오게 됐죠. 그래서 나오게 되니까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제부터는 아마 교회에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소리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를 그랬더니 여기 23절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사도들이 노임에, 즉 베드로와 요한이 그 붙들려 갔다가 놓이게 되니까 그 동료들에게, 즉 다시 자기 동료들에게 다시 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닷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요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3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그들이 빌기를 다 하며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 천지가 진동했어요. 그리고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들으면서 혹시 좀 비교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방언을 했죠. 그렇죠? 여러 나라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의 2장에 나오는 말을 보면은 오순절이 온절이 됐을 때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불 같은 그러한 혀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앉았더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이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더라라고 해서 방언과 그리고 또한 다른 은사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있는 말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그러면 2장에서는 나타나는데 그럼 4장에서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걸 어떻게 나타낸 것인가? 그럼 그들에게 은사가 안 나타났단 말인가? 뭐 이제 이러한 질문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나 어떤 목사님들은 말이죠. 은사는 초대교회만 있었던 거고 지금은 은사는 이제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다 차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에 손을 얹으면 병을 낫게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멘. 방언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통역도 있을 수 있고요. 말씀과 지혜 은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이 더 깊어진 그런 은사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은사가 아무에게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죠. 그 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들어오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했을지라도 꼭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인데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9절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 두 배 구절이 성령께서 충만하시게 되는 이유란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이건 성령의 열매인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은사 그러면 말씀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뭐 영분별의 은사, 무슨 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로마서 15장에 12장에 가보면 또 이제 거기에도 무슨 그 행정의 은사, 돌보는 은사, 뭐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에베소서 4장에는 가르치는 은사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은사는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뜯어가지고 그것을 보고 선물의 내용대로 우리가 이행해야 선물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물을 주었는데 그 전혀 쓰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 선물을 준 목적은 뭐냐? 기쁨을 안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22절과 23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내게 왜 없는가 이거를 염려할 게 아니라 내게 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으니까 이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것은 뭐냐? 열매를 맺는 거라 이 말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이게 보면요 앞에 있는 세 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죠? 이건 두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사랑도 있고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기쁨과 화평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거는 자기 자신이 혼자 있을 때 오래 참을고 자비로운 마음, 양선 이게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 이러한 그 성령의 그 9가지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연합감리교로부터 글로벌 감리교회로 나오게 된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보아야 된다. 단순하게 우리가 어느 교회로부터 다른 교회로 그냥 옮긴 것이 아니고 무슨 이렇게 그냥 쉽게 이사가듯이 한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는 어떤 교리 체계나 또는 어떤 교단의 어떤 오가니세이션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요, 기독교란 우리가 익숙한 대로 세상에 알려진 교리 체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이제 방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자리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천 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그 찔린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말은 오늘 보면은 마치 이렇게 가시가 달린 수레가 사람들의 몸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찔렸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깊이 찔린 guilty feeling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잘못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한 거예요. 그렇게 아프게 하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외치게 되는 거죠.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임해지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어디든지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은혜는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통로는 뭐냐? 그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은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죄 때문이죠.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 뭐냐면 회개이며 그 회개를
통로 가운데 나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가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네.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씀하죠.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작이 아닌데 여기 있던 게 어디 갔어? 은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은혜가 미리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된 은혜가 있다고, 요한을세 목사님은 준비된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준비된 은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완전하게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죄가 막 이렇게 들끓어오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내가 이걸 어디다가 해놨는데 없어졌니? Prevenient Grac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pre라고 하는 건 보통 앞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비행하는 말은 이게 불란서 말이에요. 라틴어로는 비행이 뭐냐면 간다는 말이에요. 앞서서 가는 grace, 은혜라는 말이에요. 앞서서 가는 은혜가 prevenient grace라고 그래요.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prevenient grace. Prevenient grace. prevenient 말이에요. 앞서서 가는 grace.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장작과 불은 다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서 사실 가잖아요. 근데 이삭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묻죠. 우리가 불과 장작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를 하셨잖아요. 예비하신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가 막 설교할 때 그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했던 것은 자기들의 마음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속에 이미 은혜를 주셔서 이 프리비니언트 그레이스가 그 속에 있어서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칼빈은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했고, 웨슬레는 예정된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근데 칼빈의 은혜는 구원받은 사람은 미리 딱 정해져 있다 숫자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웨슬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된 은혜가 다 있다. 그러나 믿고 회개하고 나오면 저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거기에 이제 좀 차이점이 있죠. 다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정된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난번에 말했는데 그러니까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데 거듭났다고 하는 게 아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죠? 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임하냐면 평강이 임한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한다. 자, 평강이 임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 어떤 두려움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사실은 믿고 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빌립보서 찾아볼까요? 이 재미있는 말씀이죠. 1장 23절. 자, 빌립보서 1장 23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니,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 빨리 불림받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여튼, 자, 1장 23절, 누가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계속해서.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니.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는 욕망이 더 크다는 말은 뭐야?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는 얘기죠. 그것이 크지만, 그러나 육신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주님의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을 실천하고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베드로 앞에서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정말 그냥 막 통곡하면서 울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저들이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같이 떡을 떼면서 교제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제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지 않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까운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가까운 분이에요. 얼마나 가까운 분이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만큼 가까운 분이다라고 소개한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 뭐예요? 815죠. 815 광복절이잖아요. 아니 정말 광복절과는 관계가 돼요. 이게 너무나 가까운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그렇게 그 영적인 광복을 맞으면 말이에요. 영적인 해방을 맞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광복을 맞이하게 됐을 때 나라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느꼈고, 그렇죠? 국민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누가 한번 15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네, 종의 영을 받았었던 것은 마귀의 종 역할인 거죠. 근데 이제는 양자, 즉 어답션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즉 아빠라고 부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빠. 저는 사실 평생에 저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이게 좀 멀게 느껴지죠. 아버지. 근데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죠? 아빠의 그 사랑을. 즉, 다시 말하면, 아빠라고 부르는 그 가까움도 있지만, 또 그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 효도하는 마음이 그 속에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즉, 하나님에 대한
가까운 마음과 함께 효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해주신다. 이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한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이게 성령 충만, 아빠 같은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즉,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의 눈의 소망이고, 나의 마음의 기쁨이고, 그 다음에 현세와 영광에 있어서의, 정말, 나의 몫이다. 하나님이 나의 몫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망과 기쁨과 나의 몫이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 외에 더 큰 것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걸 남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죠. 그 기쁨을. 오늘 아침에도 아내가 정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마음에 감사하면서도 미안하다는 생각도 했고요. 근데 정말 그래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건 바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이제 또 우리 박경 집사님도 또 집에서 계시면서 얼마나 또 그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또 그런 사랑하는 마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 때문인 거예요. 제가 우리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함께 예배하자고 얘기할 때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닌 거죠. 정말 그들이 천국을 경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내가 아는 내 아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전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레미를 데리고 나갔더니 인도 사람이 자기 큰 개를 데리고 와서 둘이가 그냥 막 뛰고 놀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 오늘 교회 가냐? 그랬더니 나는 힌두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힌두 사람 하나고 그 사람도 힌두. 그래서 한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자기도 자기 여자친구 따라서 교회를 간 적이 있대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교회 가라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내가 그래서 우리 모임에 한번 전하겠다 그랬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한번 인도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말도 하고 영어로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도 한번 나누고요. 정말 예수님을 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를 나눌 때도. 그래서 이웃에게 그 마음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죠. 그렇죠? 악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잔인한 것과 부당한 것,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매 순간 정말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믿을 때 그때 기쁨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거로 가다가 시들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쩌냐 계속적으로 생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생명의 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교리를 가르친 이유는 뭐냐? 그 생수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정말 악도 행하지 않지만 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이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도록 일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나 더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입니까? 더 높은 선을 행하는 것.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고아와 나그네를 돕고 병든 자를 방문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고 도와준다. 그 외에도 많겠죠, 우리 주변에. 그렇죠?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행하는 일들. 정말 우리 이제 교회에 정말 우리 모임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조금 저런 모임보다는 좀 다른 모임은 좋겠다는 그런 것인데 뭐냐면 정말 우리가 모여서 함께 남들을 돕고 그리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이렇게 고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단계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걸어가는 어른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 단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해가는 겁니다. 자, 이제 2024년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양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 속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나아가고 나아가서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함께 나아가서 전하는 그런 한 해. 그래서 한 해는 성령 충만으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